안녕하세요. 뒤에 앉아 있는데 오늘 이순구 형제님 자리에 웬 청년이 앉아 있는 줄 알고 자매랑 종이 형제 정도 되는 형제님이 앉아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눠볼 내용은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공부했던 내용인데요, 약간 심화편,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한 심화편. 저도 같이 공부하면서 느꼈던 것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구절은요,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43절이고요. 잘 아시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야이로의 딸과 그다음에 혈루병 앓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해당장이 주는 교훈은, 이제 우리가 성경의 표면적인 교훈은 이제 믿음이 질병을 치료를 하고요. 그리고 죽어 있던 딸을 살리는 그런 기적을 또 이제 보는 장면입니다. 이번에 그 주일학교 또 분반 준비를 하면서 또 천천히 읽어보니까 참 꼼꼼히 읽어보니까 이게 재밌더라고요. 디테일이 굉장히 재밌어요. 우리 소설 같은 것들도 같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우리 작가들은 그 내용을 굉장히 좀 맛깔스럽게 풀잖아요. 근데 여기에 묘사되어 있는 내용을 그냥 빠르게 그냥 읽어 나갔을 때와 그 성경학자들이 이제 그 원어 그 사본을 이제 가지고 이제 번역을 했을 건데, 그 단어 조사 하나하나를 쓰인 것들을 이제 음미하면서 읽어보니까 굉장히 이거 웬만한 소설보다도 아주 재밌고 구성이 잘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번 장은 두 개의 이벤트가 섞여 있습니다. 시작은 그 야이로의 간청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중간에 혈류병의 여인의 일화가 이제 섞여가지고 나오게 되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고 교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읽으실 때 약간 영화처럼 그 상황을 좀 상상을 하시면서 읽으시면 좀 더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저편으로 건너 가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을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함이려라.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이 깨달았느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대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치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헌화함과 사람들의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헌화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희가 비웃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다 내어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아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저희를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본문 말씀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첫 장면이요. 이제 회당장의 간청으로 이제 그 장면이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회당 장이 이제 딸이 아파가지고 이제 주님을 이제 찾아서
딸의 병을 좀 낫게 해달라라는 간청으로부터 시작을 되는데, 이미 예수님이 마가복음의 1장에서부터 4장까지 보시면 많은 치료 이적을 행하시고 계시거든요. 아마 그런 소문을 듣고 이 회당장도 이 예수님을 찾아오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많은 치료 이적을 보고 오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회당장이 지금 보시면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라는 표현이 2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럼 이제 회당장이 어떠한 직분이 있는 사람인지 그 시대의 배경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도 잘 몰라가지고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제사장으로부터 이제 직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 시점에 지역 공동체 내에서 종교적 사회적 활동을 하고 있는 약간 지역의 리더, 종교적 리더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이러한 회당장이 출연했다는 것은 이제 종교라는 부분도, 신앙이라는 부분도 이제 민주화되고 있는 그 과정의 일부로 좀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역할 같은 경우는 이제 회당을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종교적 지도자로서 예배를 주관하고 토라도 가르치고, 그다음에 공동체 리더로서 지역사회의 어떤 사회적인 문제, 도덕적인, 법적인 문제에 이제 관여를 했던 역할로서 알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좀 지역에 덕망이 있고 높임을 받는 그런 역할이었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신 분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발 앞에 엎드리려는 그런 과정을 보입니다. 일단은 발 앞에 엎드렸다는 것은 이제 주님에 대한 권위에 자신이 이제 내려놓는 어떤 장면이 지금 묘사가 되는 부분인 거죠. 근데 이러한 까닭이 이제 묘사가 되어 있는데, 자기 아주 소중한 딸이 지금 잃게 되었다. 병에 걸려서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어서 잃어버릴 것 같은 그 두려움으로 이 주님 앞에 엎드렸다는 그 장면이 묘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되는 그 계기가 참 다양한 것 같아요. 야이로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나타난 것처럼 물론 종교 지도자로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는 있었지만, 우리 주님을 영접하는 데 있어서는 그 딸이,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 딸을 잃어버릴 것 같은 그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 앞에 그 엎드리는 그 장면이 좀 묘사가 되고 있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전도서 말씀 12장 말씀에 헛되고 헛되도 세상이 이제 끝나는 그 세상의 끝에 대한 부분이 너무 명확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대한 그 공고한 날에 두렵고 떨림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 주님을 또 영접하는 그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개인마다 아마 다 다른 것 같은데, 이러한 그 회당장의 행위에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딸아이의 죽음이 임박했다는 그 상황 때문에 이 회당장이 느꼈을 감정은 절망과 간절함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회당장이라는 그 직분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공적인 자기의 어떤 그 지위를 내려놓고, 정말 내가 하나의 인간으로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이 나약함을 좀 표시한다. 주님이 정말 내가 아무리 회당장으로 지금은 일을 하고 있지만 주님 앞에서는 하나의 인간으로서 나의 약함이 드러나고 주님께 필요하다라는 어떤 사적인 고백이 일어나는 그 장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병 치료하는 그런 어떤 그 이적을 많이 행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인식을 정말 특별한 권능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렇게 인식을 하는 그런 장면으로 우리가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성도님들도 이제 살다 오시면 어려운 상황을 좀 많이 만나시죠. 정말 이렇게 회당장과 같은 그런 어떤 일이 안 만나야지 되겠지만 불현듯 찾아오는 시기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제와 같은 그런 계엄령도 아무도 예측을 못했잖아요. 세상이 살다 보면 불현듯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17년도 8월에 보듬이가 태어났는데, 그 자매가 이제 아이를 출산하고 있을 때 불현듯 저희 아버지가 쓰러졌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매는 그 산후조리원에 있었던 상태였고, 저는 이제 퇴근하고 오는 길에 이제 밥을 해결하려고 그 집 앞에 이렇게 국수나무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그 어머니께서 전화를 해가지고 아버지가 쓰러졌다는 그 비보를 이렇게 전해 들었는데, 그럼 제가 그때 뭘 했을 것 같아요? 양형제는 믿음이 좋으니까 바로 기도를 했을 것 같습니까? 뭘 할지 몰라서 그냥 밥을 먹었어요. 네. 되게 당황이 되더라고요. 뭘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먹던 밥을 그냥 계속 먹었어요. 네. 기도가 바로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정말 내가 감당치 못하는 어떤 어려움을 겪었을 때 우리가 이 회당장의 모습처럼 우리가 찾아가서 이렇게 발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정말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우리가 고민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러한 급박한 상황에서 이제 주님께서 이 회당장의 어린 딸을 위해서 이제 회당장의 집으로 향하시고 있는데, 요때 이제 장면 전환이 좀 일어납니다. 또 다른 이벤트가 발생을 해요. 12년간, 무려 12년간 혈류병을 앓는 여인이 나타납니다. 근데 참 하나의 장에서 좀 한 가지의 어떤 사건을 좀 얘기했으면 좋은데, 제가 이게 느끼기에는 왜 이 마가복음 5장에서 뭐 다른 또 그 성경에도 있지만 5장에서 두 가지 이렇게 야이로의 간청에 딸에 대한 어떤 죽음의 문제하고 그 다음에 그 혈류병 앓는 여인이 같이 다뤄지고 있을까, 이거를 좀 고민을 해봤어요. 왜 주님께서 이 상황을 같이 이렇게 섞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신가, 중간에 갑자기. 근데 이 야이로라는 인물은 아까 회당장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혈류병을 앓고 있는 여인과 한번 비교를 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야이로는 정말 그 지역에서 존경받는 회당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인물이었고요. 그리고 그 혈류병을 앓는 여인은요, 뭐 자산은 어떻게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치료를 계속 받았다고 하니까 병원 치료가 그때 당시에는 이제 비쌌을 거란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혈류병을 앓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부정한 것으로 취급을 받았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한 명은 굉장히 존경받는 인물, 한 명은 사람들과의 어떤 접촉마저도 이제 차단을 해야 되는 아주 부정한 여인. 세상에서의 평가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두 명 중에 누가 더 덕망이 있냐라고 한다면 당연히 지역 회당장이 덕망이 있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평가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두 명을 저는 이렇게 같이 엮어서 얘기를 한 이유는 똑같이 잃어버린 자녀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엮었다라고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저 여기에 보시면 좀 재미난 장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읽으면서 강조를 하진 않았는데, 이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쭉 읽다 보시면 12라는 숫자가 이렇게 반복이 되거든요. 12라. 혹시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한 수학적인 패턴이 반복이 되면 그것에 집착을 하고 생각을 하게 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이 혈류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고 있고요. 그리고 다시 살아난 이 소녀의 나이가 12살입니다. 네. 이 성경에서는 10이라는 숫자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 12지파, 그리고 12제자, 그게 천사의 날개에 12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12개의 문과 뭐 12개 기초. 10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같은 장에서 이렇게 10이라는 숫자가 반복이 되었다는 것은 기자가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해서 쓰지 않았다고 한다면 표현상의 어떤 자유는 있었겠으나 우리가 이거를 사실로서 받아들이고 본다면 이거는 우리가 한 번쯤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다.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장치를 두셨을까? 하나님은 우연히 무언가를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항상 계획 안에 하시는 분인데,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말씀으로도 충분히 살리시고 말씀으로도 충분히 눈을 뜨게 해주시는 하나님께서 왜 손수 흙을 발라서 맹인을 눈을 뜨게 하시는가? 왜 직접 동행해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려고 하시는가? 주님께서 항상 하시는 그 이적의 이면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성의 범위 안에서 허용하는, 그리고 하나님 계획 안에서 허용하는 그것들을 좀 선포하고 이적을 행하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형제님들 중에서 혹시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라마누잔이라는 영화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인도의 그 천재 수학자 이야기입니다. 네. 우리 재림자매님 라마누잔 들어는 봤어요? 처음 들어봅니까? 네. 그 라마누잔이라는 그 인도의 그 수학자가 아주 고등교육을 받지 못한 인도의 그 수학자인데, 그 인도가 식민지 시절에 이제 그 영국으로 이제 건너가가지고 굉장히 수학적인 그 뭐라고 하죠? 성취를 많이 이루는 그런 인물인데요. 마지막 그 자기 지도 교수와 이게 대화하는 도중에 그 지도 교수가 그 라마누잔 지도 교수 이름이 하디라는 교수인데, 그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하디 교수가 이렇게 와가, 그 분도 이제 수학자다 보니까, 영국에 굉장히 덕망이 있는 수학자다 보니까 막 대화하다가 오늘 택시를 탔는데 택시 번호가 좀 별로 아니더라. 1729. 택시 번호가 1729다. 재미없는 숫자였다. 수학자들은 그러고 놀아 봐요. 저도 이해는 안 되는데. 그러더니 그거를 듣더니 그렇지 않습니다, 교수님. 그 숫자는 굉장히 재밌는 숫자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저도 잘 모르는 내용이었는데 1729라는 숫자는 세제곱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그 숫자 중에 가장 가지수가 적은 숫자입니다. 네. 1의 세제곱과 12의 세제곱, 그리고 9의 세제곱과 10의 세제곱, 딱 두 가지 방법으로밖에 나타낼 수 없는 재밌는 숫자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는 그게 재미를 못 느끼죠. 공감이 안 되죠. 네. 우리의 지금 이거를 벗어나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부분들이 약간 저는 이렇게 이적을 행하시는 부분들이 우리의 어떤 물리적인 어떤 사고, 이성 안에서 그래도 최대한 이적을 행하셔야지 우리가 납득이 된다고 생각이 하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손수 동행하시는 부분도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12, 12라는 숫자를 두셨다는 얘기는 생각하라는 얘기죠. 이게 동일한 숫자가 반복됐다는 것은 내 계획하에 있다. 그리고 이 계획은 내가 의도한 바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 혈류병의 여인과 그 다음에 야이로가 이렇게 같이, 회당장이 야이로가 같이 이렇게 다뤄졌다는 얘기는 이 신분의 극단적인 비교가 있었다는 얘기를 담고 있다라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근데 동일하게 12년과 12살이었어요. 신분의 극단적인 차이는 있지만 동일하다. 둘의 존재는 나에게는 동일한 가치를 갖고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더 생각을 했던 것이 하나의 어떤 일이 진행 중인 과정에서 지금 혈류병 환자 여인의 어떤 일을 다룸으로써 또 다른 사건을 지금 마주하고 있거든요. 주님의 능력이 정말로 우리가 보시면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각자 또 성도님 안에는 이제 성령님이 내주어 계시잖아요. 주님의 능력이 정말로 1대1의 개인적으로 일어나는 것과 동시에 이게 또 다대일로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참 이 장을 통해서 좀 나타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개인의 어떤 구원도 살피시지만 동시에 전 인류에 대한 구원도 같이 고민하시는구나.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다양한 구원을 좀 이렇게 표현이 좀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1대1도 가능하고 다대일도 가능하다. 현대말로는 약간 멀티태스킹이 가능하다. 이렇게 표현하면 좀 이해가 되실까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개인과의 인격을 1대1로도 만나고 다대일로도 언제든지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게 조금 묘사되는 장이었다라고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혈류병을 앓고 있는 그 여인이 12년 동안 많은 의사를 찾고 그 다음에 치료를 받고 있었으나 더 악화되었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본 것은 이 불치병, 혈류병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불치병이 가지는 의미가 뭘까요? 현대의학도 못 고치는 병이 있죠. 현대의학으로서 가지는 불치병의 의미는 뭡니까? 의술의 한계죠. 의술의 한계. 저는 이 불치병이 갖고 있는 그 의미는 의술의 한계, 즉 인간적 노력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상황이라고 봤습니다. 내가 죄를 해결하고 싶어도 나의 인간이 갖고 있는 그 능력의 한계치가 있기 때문에 그 죄를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 없는 그 상황이 이 불치병이 갖고 있는 한계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불치병의 혈류증은 그 레위기 15장 25절에 보시면 정말 부정하게 다뤄져가지고 정말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고립된 존재로서 이렇게 다뤄졌던 부분이 이제 묘사가 되고 있어요. 그런 병을 본인이 이렇게 알았을 때, 그것도 12년 동안 알았을 때, 그 여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너무 많은 그 치료의 실패로 인해서 절망과 피로가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부정한 병이라는 그 표딱지 때문에 사회적인 낙인을 받았고 굉장한 수치심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녀가, 그 혈류병을 앓고 있는 그녀가 나름의 과감한 행동을 27절에서 합니다. 이게 이제 그 행위의 원인이 되는 행동이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조용히 섞여 들어가요. 조용히. 그리고 나서 뒤에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댑니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라는 표시가 이렇게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옷자락 만지는 게 뭐 어때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지금 이 여인은 혈류병을 앓는 여인으로서 부정한 사회적 낙인이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과의 어떤 교류나 접촉을 하면 굉장히 지탄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유대인에게 지금 제자들에 둘러싸여가지고 칭송받고 있는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만지는
행동을 했다. 이거는 자기의 정말 절박한 가운데서 살고자 하는 과감한 결심과 행동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자기가 이러한 일을 했을 경우에는 다시 한 번 더 추방을 당하거나 어떻게 하면 돌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런 죽음까지 각오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더 이상 물러날 길이 없었습니다. 내가 12년 동안 노력을 했고 치료를 하려고 했는데 더 이상 낫지 않는 이 불치병을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의 끈이 예수님이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근데 그게 다행히 이 여인의 판단이 옳았죠. 올바른 판단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여인은 28절에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옷만 만져도 자기 병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여기서 성경에서 이제 옷깃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옷깃이 중요한 매개체는 아니죠.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 예수님이야말로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다. 예수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시다라는 것을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옷을 만졌든 신발을 만졌든 믿기만 하였든 사실은 해결이 될 문제였는데 아무튼 그 여인의 그 믿음은 옷깃을 만지는 것으로 이렇게 행동으로 옮겼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자마자 이제 놀라운 결과가 29절에 나타나는데요.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그의 피가 즉시 멎었고 개역 성경에는 혈류 근원이 곧 마르메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질병이 즉시 치료가 되었다는 이 표현은 이 행위가 주는 어떤 상징성을 좀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을 할 때 우리의 죄가 뭔가 해가 떠서 아침이 밝아오듯이 이렇게 서서히 해결이 됩니까? 우리 조정병장님 라면 땡기시나요? 라면 드시고 싶으면 물 끓여야 되죠. 그럼 불을 올리자면 물이 바로 이렇게 끓습니까? 아니죠. 끓는 시간이 필요하죠. 그런데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이 여인의 피는 즉시 멎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 자체가 그거로 인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자체가 얼마나 이게 즉시성이 있고 놀라운 이적인지 참 보여주는 절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27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인은요 굉장히 소극적으로 사실은 본인 스스로는 대담한 행동을 했지만 남이 보기에는 뭐 그렇게 그냥 예수님 이렇게 부른 다음에 부탁을 하면 되지 이렇게 조심스럽게 군용틈에 들어가가지고 뒤에서 몰래 예수님한테 부탁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이 대외적인 믿음 있죠. 그 하나님이 보신 믿음은 이 대외적으로 드러나는 그 믿음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행태? 어떤 표현이 크기에 비례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 같아요. 내가 큰 소리로 목소리 높여서 찬송을 드리고 유창한 미사옥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에 참여를 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한테는 감동을 줘요. 막 목소리가 막 좋으면 찬양이 멋지잖아요. 우리에게는 울림을 줘요.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목소리가 우리 보듬이가 걱정인데 허스키 해가지고 찬양을 해가지고 참 남이 듣기에는 아빠니까 듣고 있는데 남이 듣기에는 불편하다 이랬을 때 참 감동을 줄까?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그 소심하고 용기 없었던 그 혈류병의 여인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셨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예요. 절대로 대외적으로 나타나는 그 표현의 방법이 우리 주님한테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 믿음의 그 진실성 그게 훨씬 더 우리 주님은 값지게 평가를 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마음의 중심이라는 표현이 우리 마태복음 6장 6절에 이렇게 계시죠. 은밀히 보시고 갚으시는 아버지의 모습이라는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써 정말 즉시 피가 묻었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회복의 즉시성 그리고 근원적인 치유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한 그 치유가요 여인이 만져서 이렇게 된 것처럼 보이죠. 이게 굉장히 저는 우리가 구원을 얻는 과정과 좀 흡사 비슷하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잖아요. 우리가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거든요. 만지기만 하면 지금 치료를 받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거를 허락해 주시는 분은 또 따로 계시죠. 우리가 이게 믿음으로써 우리 신앙을 고백을 했을 때, 우리 죄를 고백했을 때 우리 하늘 제자 삼아주시는 분은 따로 계신 것처럼 30절에 어떻게 얘기가 나와 있냐면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만져가지고 치료가 되는 건 맞는데
이게 주님께서 그냥 만졌으니까 치료가 되는 어떤 그런 패시브적인 상황이 아니라 주님의 허락하심에 의해서 이 치유가 허락되었다. 치유 능력이 발동되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온전하게 이 여인의 치유에 있어서는 여인의 그 믿음이 동기가 돼서 옷깃을 만짐이 있었지만 이것이 치유되는 궁극적인 어떤 개입은 우리 주님께서의 허락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이 나올 수 있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알고 있었다는 거죠. 스스로 아심해라는 표현을 우리가 볼 때요. 근데 이제 제자들은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31절에 보면 제자들이 여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이게 약간 무슨 상황이냐면 저는 서울에서 생활 안 해봐서 잘 모르는데 서울에 그 아침에 그렇게 지하철을 타면 그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밀고 당기고 해가지고 지하철에서 누가 내 몸에 손댔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군중에서 쌓여 있는데 제자들의 말도 일리가 있어요. 현상들만 보니까 예수님이 쌓여 있는데 주님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어떻게 찾아요? 군중 속에서 일어나는 접촉을 어떻게 합니까? 알 길이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제자들은 아직 우리 주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모르시는 것 같아요. 모르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교감을 했다는 사실이 육체적인 접촉만을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 혈류병의 그 여인이 주님의 옷깃을 만졌다는 것이 행위로서는 어떤 접촉이죠. 육체적인 물리적인 접촉인데 그것의 이면에는 우리 주님께서 아셨다는 이 여인의 믿음을 아셨기 때문에 영적인 교감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아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누군지를 단번에 알 수 있었다는 얘기인 거죠. 근데 우리 제자들은 아직 그러한 영적인 부분에 대한 분별이 좀 아직은 적다라는 게 이제 31절에 좀 나타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해봤습니다. 그러한 상황이 이제 근거가 되는 게 32절이죠.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이미 알고 있었다는 표현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옷깃을 만진 사람이 이 혈병 앓고 있는 여인인 것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알고서 이제 물어보십니다. 30절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물어보십니다.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방금 전까지 제가 알고 있었다 그랬는데 알고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선생님들이 쓰는 표현이 이제 발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발문이란 것은 그 청자, 듣는 이로 하여금 이 사고를 자극하고 생각을 이끌어내기 위한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러한 그 발문 상황이 좀 여러 상황이 좀 나옵니다. 그 최초의 그 발문을 제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찾아보니까 창세기 3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있느냐. 아담한테 딱 물었죠. 아담한테 왜 물었을까요?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숨었는지 몰라서 물었을까요? 아담의 책임과 죄의식을 네가 깨닫느냐를 물어보신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장에 바로 나타납니다. 가인에게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어보십니다. 몇 가지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열왕기상 19장 9절 13절에 보시면요, 엘리야를 향한 하나님의 발문이 있어요. 너의 상태, 인간의 상태, 지금 성찰,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시고요. 이사야 6장 8절에 보면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적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의 그 소명과 사명을 확인하는 그런 발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라는 것은 이 여인에게 뭔가를 원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네가 이러했으면 좋겠다. 네가 이러이러한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네가 이러한 행위를 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러한 발문에 우리 사춘기 온 중학생 마냥 몰라요 하고 가만히 있지 않고 이 여인이 두렵지만 나옵니다. 33절에 이렇게 나오죠. 여자가 제게 이루어지시는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대. 두려워 떨면서도 이 여인이 이 주님이 아신다는 것을 알고서 모든 사실을 털어놓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쯤에서 한번 예수님의 의도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도대체 왜 이러한 발문을 하셨을까?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여인에게 너의 입술로 너의 믿음을 시인하라, 인정하라는 얘기. 믿음의 인정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군중성에서 혈류병의 환자인 그 여인을 콕 집어서 얘기를 하면서 너와 나는 이제는 관계가 있는 사람이다. 네가 살짝 옷깃을 만지고 지나간 스친 여인이 아니라 너는 나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여인이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자신의 그 행동을 고백함으로써 그녀의 믿음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됐다는 것을 이 공동체 앞에서 주님께서 증언을 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이 증언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이 여인에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여인이 실제적으로 병의 고침을 받았지만, 예를 들어서요, 제가 독감에 코로나나 독감에 걸렸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몸이 멀쩡해요. 근데 의사가 진단을 내려주지 않으면 저는 출근이 어렵죠. 법정 감염병이기 때문에 이게 음성이 나와야지 나갑니다. 내가 실제로는 혈류병이 고침을 받았어요. 근데 외부인들은 아직까지 나를 혈류병 환자로 취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 사회에 교류를 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그 여인을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너는 치유받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주셔요. 이게 얼마나 주님의 섬세하심이 있는 것입니까? 그 혈류병이라는 병 자체가 굉장히 부정한 병으로 수치심이 있는 병이었는데 여인의 치료를 공개적으로 선포하심으로써 이 여인을 완전한 회복을 주님께서 도모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입술을 통해서 얘기를 하게 함으로써 그 여인이 처음에는 내 병을 고치고자 예수님을 만졌지만 내가 믿음으로 이 병 고침을 받고 내가 사회의 일원으로 다시 회복되는 이러한 그 과정,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얼마나 나의 그 경험과 간증을 통해서 내 신앙의 성숙함을 느낄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을 것 같아요. 처음에 잘 모를 때는 굳이 주님 이걸 밝힐 필요 있어요? 그냥 좋은 게 좋다고 좀 넘어가시지. 여인이 나섰는데. 네.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얘기하시는 부분은 여인이 믿음으로 나오신 부분에 대한 문제를 삼는 부분이 아니죠. 몰래 만진 행위를 바로 고쳐주십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몰래 만졌다는 것이 너가 잘못했어 이렇게 질책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인은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나의 질병만 고치면 되는구나. 나의 질병만 치료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까 발문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을 말씀드렸지만 34절에 우리 주님이 답을 내놓고 계십니다. 뭐라고 하고 계시냐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기서 저는 참 교훈을 받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때때로 그 주님을 좀 의지를 한다고 하지만 주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나의 어떤 믿음의 바운다리 안에서 나아가려고 할 때가 굉장히 좀 많다는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우리는 그걸 이제 신념이라고 얘기를 해요. 신념. 우리는 이 부분을 조심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념의 사전적 정의를 찾아보니 굳게 믿는 마음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굳게 믿는 마음. 그런데 이게 때로는 우리가 신념을 가지고 하는 행동이 이게 내 기준에만 합당할 수 있어요. 내 기준에만 합당하고 주님께서 아니라고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거를 인정을 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서 겸손하지 않고 떨림이 없는 신념은 아집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모임 안에서 정말 좀 가져가야 되는 교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보다 먼저 되신 분들의 어떤 조언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결륜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영적인 은사의 차이도 있을 수 있고. 여인도 자신의 신념을 가지고 나간 거예요. 처음에는 자신의 신념만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야지 그냥 만졌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여인은 도전을 받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예수님 앞에서 나의 그 상황을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어떤 그 신앙생활을 할 때 나에게 있어서도 이런 부름이 있었을 때, 예수님의 부름이 있었을 때 이 혈류병의 여인처럼 떨리지만 제가 목소리 내서 나올 수 있는 용기, 고백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 잠언 1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그 길이 정하여 있어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은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아무리 뭔가 좋은 걸 계획하고 우리 신념 안에서 하려고 해도 주님께서 보시고 아니다.
한다면 그걸 맡기는 게 올바른 신념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34절의 결과로는 어떻게 됐죠? 완전한 회복을 이뤘죠. 네. 평안 속에서 가라. 네. 병치료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회복해서 떠나는 여인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지금 내용이 길었는데 지금 사실은 한 명이 남아있어요. 지금 야이로가 남아있습니다. 지금 우리 윤진이 아버님 지금 야이로라면 심정이 어떻겠어요? 지금 왜 지금 급해 죽겠는데 지금 우리 딸이 지금 먼저인데 지금 지금 혈류병 여인 너무 길어요. 지금 그죠? 극정의 상황에서 지금 단숨에 다시 비극적인 상황으로 전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상상하면서 이 성경 읽으면 되게 재밌어요. 이게 완전 이게 이렇게. 네. 지금 야이로의 마음이 어떨까? 1분 2초가 지금 소중한 이때. 제 애간장이 다 녹고 있지 않을까? 빨리 우리 예수님 가셔야 되는데, 우리 딸 살려주셔야 되는데. 그런데 성경 속에서 이 야이로가 발을 동동 구르는 장면이 안 나타나요. 모르겠어요. 마음속으로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성경에 기록된 그 야이로의 모습은 막 동요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기다 지금 더하죠. 지금 뭐라고 하냐면 야이로의 그 집안 사람들이 와가지고 등장해서 딸이 죽었다고 통보를 해버려요. 이게 소용없다고. 예수님 오시는 거 소용없으니까 예수님이 귀찮게 하지 말라고.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야이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는 원망하는 마음이 엄청 들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 5분만 일찍 가셨으면. 혈류병 환자는 어차피 12년 동안 알았는데 빨리 가셨으면 우리 딸 살았을 텐데. 근데 그 야이로의 그 가족들이 와가지고 하는 그 집안 사람들이 와서 하는 얘기를 주님께서 직접 들은 건 아니고 곁에서 이제 들었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30절 보면 예수께서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해당장에게.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야이로가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야이로의 그 마음을 주님께서 아신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 친구가 더 이상 이제 충격이 감당하지 못할 수 있다. 이 불안을 내가 좀 잠재워야겠구나. 풍랑도 풍랑 나름이지 이게 너무 슈퍼 태풍급으로 풍랑을 치면 아무리 내가 신앙이 강해도 배가 뒤집어질 것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너무 불안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개입을 하시죠. 회당장이 묻지도 않았는데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그러니까 곁에서 야이로의 그 상황을 지켜보셨던 예수님이 직접적인 위로를 하셔요. 근데 이때 직접적인 위로를 하셨어도 듣는 이는 야이로입니다. 내가 준비가 안 됐으면 못 들어요. 내가 그 슬픔에 잠겨 있으면 예수님의 음성이 들어왔겠습니까? 저는 안 들어왔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항상 귀를 기울여야겠구나. 내가 힘든 상황일수록 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38절에 그 야이로의 집에 도착을 했더니 이게 표현이 좀 어려워서 찾아보는데 헌화함이라는 표현인데 이게 어지러울 정도로 시끄럽게 떠듬이라는 표현이더라고요. 헌화하고 통각하고 우리나라의 그 장례회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아이고 하는 것처럼. 네. 이미 장례의식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네, 계속해서 이 야이로의 심정에 좀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정말 오히려 이 야이로의 그 딸의 죽음으로의 간청으로부터 이 장이 시작을 21절에 시작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 야이로의 그 이야기가 디테일하게 다뤄지지 않고 혈류병의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럼에도 우리가 이 야이로가 겪고 있는 이 객관적인 상황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딸아이가 위급해서 급하게 찾은 예수님, 가던 길에 소소하게 생겨버린 이벤트, 중간에 이미 딸아이가 죽었다는 비보, 집에 오니 장례 절차는 이미 시작되어 있고. 성도님들 이 상황이 감당이 되시겠습니까? 저는 이미 그 혈류병 여인이 간섭하는 그때부터 화를 냈을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자매가 웃는데 저 화 잘 냅니다. 자매만 알아요. 우리 보드비 더하미만 알아요. 네. 성도님들한테 화내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네. 만약에 내가 그 회당장이었다면 아니 예수님 지금 혈류병 그냥 병도 아니고 지금 부정한 병 걸린 여인이 뭐가 중요하다고 지금 한시가 급한데 솔직히 저 여인이 지금 당장에 죽는 것도 아닌데 나중에 고쳐도 되지 않습니까? 저 회당장이에요 주님. 저 여인은 혈류병 부정한 여인이고 저 회장
저 이랬을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리고 딸아이가 죽었다는 말을 들었으면요, 저는 그냥 다 포기했을 것 같아요. 간신히 정신을 붙잡고 와도 장례의식이 진행되는 걸 보고 희망이 없죠. 그때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은 책임을 물을 사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비난했을 것 같아요. 당신이 지체해서 내 딸이 죽었다. 당신이 내 딸을 죽인 거다. 저는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와는 다르니까 성경의 인물로서 지금 나온 거겠죠. 야이로는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갑니다. 정말 저는 처음으로 그 아버지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이 딸아이를 포기할 수 없는 아버지의 마음. 정말 마지막 희망. 모르겠어요. 저도 그런 상황이 안 놓여야 되겠지만 있으면 정말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거를 찾으려고 하지 않을까요? 정말 예수님이 마지막 희망이라는 심정으로. 그래서 이 야이로를 볼 때 저는 아버지의 그 심정을 느꼈고요. 두 번째로 정말 이 야이로를 볼 때 성숙한 신앙인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이 야이로와 같이 묵묵히 믿고 주님께 의지하며 기다리는 것.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소소하게 일이 생깁니다. 작은 일도 생기고 큰 일도 생기고 어쩌면 지금처럼 딸이 죽을 병이 걸릴 만큼 힘든 일이 닥칠 수도 있고요. 결코 이것을 견디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풍랑을 만난 제자들, 야이로의 상황, 욥의 상황 등 여러 가지 성경의 인물들을 한번 떠올려 봅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해요. 이런 것들 이겨낼 수 있는 거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나 가능한 거다. 그런데 사실은 그 성경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읽어본 이들은요, 얼마나 그 성경 속 인물들이, 제자들이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졌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구나. 그들도 그렇게 힘든 상황이었구나. 거기서 우리는 또 일단 1차적인 위안을 얻는 것 같아요. 먼저 간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그들도 힘들었구나. 그럼에도 결국에는 그들이 주님께 돌아왔고 의지했고 신앙이 단단해졌구나. 궁극적으로는 그들이 원하는 결과가 이지 않았던 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을 보이셨구나. 이게 가장 큰 위로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39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들어가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호나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 말에 주변인들이 40절에 비웃죠. 예수님 무슨 소리예요? 지금 이미 죽었는데. 이렇게. 그러한 과정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이 문장도 우리가 이제 좀 주의 깊게 보시면 여기의 집은요, 야이로의 집입니다. 근데 지금 이것 부모, 그러니까 야이로와 함께한 자들, 그리고 제자들을 데리시고 가시는 분은 주님이셔요. 이 집에 와서도 누가 리더가 돼가지고 주도하시냐면 주님께서 지금 주도해가지고 같이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집주인이 당연히 집을 안내해야 되고 우리 딸이 여기 있다 뭐 이렇게 안내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는 여기 있고 저기 있어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주님께서 다 이거를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제 야이로는 토를 달지 않아요. 그대로 순종해가지고 따라갑니다. 이 집이라는 부분이 어떻습니까? 내가 편안히 쉴 수 있는 곳이죠. 나의 소유가 닿는 곳이고 나의 힘이 닿는 곳입니다. 집에서는 우리 형제님들 편하게 있고 계시죠? 그렇죠? 내가 결정권을 가지고 가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이 야이로가 주님이 집에 왔을 때 보여주신 모습은 그러한 부분에서의 주권은 완전히 내려왔어요. 주님께서 하자는 대로 순종해요. 상식적으로 보면 주님을 원망해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하자고 따르다고 하는 모습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클라이막스가 생깁니다. 41절, 42절에 어떻게 됩니까? 달리다 굼 해서 이 딸이 살아나는 장면이 결과로 나타나죠. 사람들이 놀라고 또 놀라고 하는 장면이 묘사가 됩니다. 얼마나 디테일하신 분이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살리고 나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소녀에게 먹을 것을 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더하미가 지난주에 금토에 아팠거든요. 금토에 아프고 보듬이가 토요일부터 아가서 일요일 이렇게 아팠습니다. 열이 나가지고 더하미가 토요일쯤 돼서 낯설만 하니까 저한테 하는 말이 아빠 배고파 죽겠어. 밥 좀 줘. 저는 이제 토하니까 금요일에 먹이니까 토하더라고요. 먹이니까 이게 좀 음식을 제한을 했더니만
이제 좀 이제 장기가 활성화됐는지 배고프다고 이렇게 난리를 치더라고요. 소녀에게 먹을 것을 줘라. 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얘가 완전한 기능을 하고 있구나. 완전한 기능을. 우리가 또 다른 부분은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너무도 디테일하신 분이다. 섬세하신 분이다. 자, 1등 신랑감이다. 이렇게 섬세할 수 없다. 그죠? 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장을 준비를 하면서 느낀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혈류병 여인과 그 야이로의 그 일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이 절을 얘기하면서 같이 한번 나눠봤고요. 또 하나 밟히는 부분이 제 마음에 들어왔던 부분이 이 딸의 존재가 눈에 좀 들어왔어요. 이 딸이라는 것은 나와 가장 가까운 존재죠. 아내보다도 사실 더 가깝습니다. 자매가 섭섭해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요, 유전자가 섞여 있어요. 딸은 저와 아내는 저랑 유전자가 섞여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저의 분신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 딸의 죽음을 앞두고 절망 가운데서 이 마지막 희망을 붙잡아가는 이 아버지인데, 그런데 딸이 죽었다고 체념하라고 비우는 주변인들이 있어요. 제가 이 야이로의 딸을 보면서 어떤 감정이 들었냐면, 제가 죄로 인해서 죽어있던 제 자신이 누워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야이로의 딸처럼. 그러면서 제가 죄를 깨달았을 때, 야, 너 같은 죄인이 무슨 구원이냐? 야, 네가 그렇게 살아놓고 지금 구원을 바라면 그거는 솔직히 좀 양심 없는 거 아님? 약간 이런 느낌. 그 주변의 그 비웃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걸 해결할 방법을 몰랐을 때, 너는 구원받을 수 없어. 너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야. 너는 죄인이야. 너의 그 죄를 누가 해결해줘? 그런 절망감. 어쩌면 제 영혼 자체도 그 야이로의 딸과 같은 상태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찬송가 중에 이런 게 있죠.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나요? 네. 그게 가능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정말 감사가 됐었습니다. 정말 모든 걸 포기하고 싶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었을 때, 정말 그 옆에서 그 야이로를 담담하게 묵묵하게 챙겨주신 그 주님의 모습이 저는 오버랩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다시 한번 우리가 그 가져야 할 그 신앙인의 자세로 그 야이로를 봤고요. 또 우리를 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또 딸을 아끼는 야이로의 마음을 통해서 좀 본 장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조금 많이 길어졌는데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